교회와 함께 여는 2024년도 첫날 첫 주의 네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기를 오늘과 그리고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길 바라요.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 온 세대가 같이 예배할 텐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는 그 비상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한 이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2024년 교회 목회 방향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2024 진실한 조이 공동체로의 걸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제가 속한 소그룹의 리더분은 대저련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그 첫 모임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라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질문은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뭔가 예상에서 벗어난 독특한 답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뭘 말하더라도 다 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우리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역시 조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교인들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들이 스스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자기가 기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24년도 그때 제가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게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제게 또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조이, 기쁨, 희락은 참 신앙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억지로 나가는 부모, 그리고 교회에 가보니까 불행해 보이는 앞선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제 자신을 굉장히 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누군가 내 자녀들이 볼 때 예수 믿고 싶다 라고 느낄 수 있을까? 동역하는 교육자들은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가? 또한 교회 학교 교사들과 예배 봉사자들, 여러 모양의 직분자들이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런 질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서 리서치하며 돌아다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최근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의 일부를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궁한 자비와 그 구원이 우리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맛봄으로 내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바로 내 자리를 찾을 때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복음,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참 기쁨을 매일 맛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조이의 J, Jesus First의 그 내용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은 조이의 O, Other Second 라는 부분, 두 번째는 이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한다면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 안에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공동체로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나 한 하나님이신 이 신비한 성경의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원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됐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긍휼과 구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교회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몸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또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서로를 사랑하는데 크게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관계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러가지 않고 바로 원인으로 직진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별이 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복음에 뭔가를 더한 것,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우리 안에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이 좀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거기 왜 할례를 더해? 이해한데? 괜히 할례를 더하면 몸만 아플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더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복음에 뭔가를 더하고 있는 것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복음에 뭔가를 더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가 복음에 뭔가를 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선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할례가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그분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즉 할례는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경계선, 이것으로 할례를 규정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경계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 헌금, 소그룹 참여, 기도와 말씀 읽기, 단정한 옷과 외모, 정치적 성향, 성적인 어떠한 단정함, 언어, 도덕적 생활, 일하는 방식,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경계선, 우리 모두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걸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스스로도 자주 사용하고 있고 자주 듣게 되죠.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날 좀 한국 교회를 좀 망치고 있는 거짓 경계선 하나를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 성향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 당을 지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회가 정치적 성향으로 모든 게 더 씌워진 시대니까.
그러니까 누가 참사가 나타나도 정치적 성향으로 슬퍼해야 되고 안 슬퍼해야 되는 게 결정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나누고 있고 교제할 대상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른 당 지지하시는 분은 패칭 끊어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거짓 목사와 진짜 목사 리스트를 작성하여 만들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마을장과 함께 전교회가 함께 같이 전교회는 아니고 우리 마을장과 함께 읽었던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이 있어요. 나들목 교회의 김용국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저와 리더들은 굉장히 그 책 보면서 굉장히 큰 유익을 누렸죠. 근데 이분이 어느 쪽에서 빨갱이 좌파 목사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어휴, 큰일 났네. 우리 그런 책을 읽었네.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 색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진보적이다 라는 식으로 더 씌워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치화되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치적 입장으로 어디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글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런 내용밖에 없어.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정치적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성향으로 만들어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이 당을 지지해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 때마다 정치적 선동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굉장히 정치적인 분들이 이런 걸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경계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가진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경계선은 이것보다는 기도 생활 하는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겐 더 어쩌면 그런 경계선에 대한 지점들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그 경계선에 크게 두 가지의 태도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 특별히 도덕적이고 인생에서 의지와 도덕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지가 있어서 뭔가를 목적하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계획해서 해내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경계선을 잘 지킬 것입니다. 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지켜가는 신앙으로 되겠죠. 그러나 조금은 경계가 없이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어. 굳이 그냥 하나님 사랑받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이 경계선을 지금 지키든 지우든 핵심이 뭐냐면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할례를 행한 자신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은 이방인 회신자들도 할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자신들이 진정 믿고 있는 그 경계선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좀 교만했어요. 그 경계선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도 믿는데 이 경계선도 있어야 돼, 할례라는. 그런데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교만했고, 그 교만한 태도로 할례 받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별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교만한 태도로 보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 교만한 태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4장에 거쳐서 복음에 대한 진리로 이 문제에 계속해서 앞에서 다루다가 지금 5장에 와서 한 구절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이 복음이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행한 일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막 벅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새 생명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정체성 없습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그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상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주목하십시오. 믿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는 다른 믿음과 다릅니다. 저 할례파들이 예수님 외에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할례를 믿자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사랑에 실패한 믿음인 것이죠. 그건 사랑에 실패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를 안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 할례 안 받으면 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차별을 만드는 믿음인 것이죠. 무시를 만드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사람들을 정말 무시하고 무례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교회가 잘못 가르쳤든지 우리가 잘못 이해했든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게 뭔가를 더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어제 제가 졸업한 합신대학원을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복음 신학을 합신신대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정교한 조직 신학, 그리고 그 정말 논리적인 그 신학들을 깊이 저는 배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감정적인 그런 캐릭터죠. 그러나 그것들 안에 그 논리적인 그것들을 맛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충실한 그 신학을 배우는데 너무나 많은 동기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적인 거예요. 정말 차갑더라고요. 제 자신도 신학을 배우고 바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깊어질수록 한국 교회의 잘못된 것만 그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내가 목회하면 내가 바르게 할 거야, 막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토록 좋은 신학을 배우는데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경험일 수 있어요. 순복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복음 경험이잖아요. 체험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너 경험해 봤어? 너 맛봐 봤어? 뭐 이러면 할 말 없죠.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 자체가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경계선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경계선이 내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뭘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믿는다면 이래야지, 믿는다면 이래야지 라는 경계선이 많아져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속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자꾸 판단하는 자리가 돼요. 평가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민감해요.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눈은 왜 저렇게 떴을까?
그냥 이쁘게 그냥 봐주시면 안 될까? 나를 왜 저렇게 그냥 안 보실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평가하는 위치에서 계속해서 판단하게 돼요. 한때 저는 정말 가난한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계속 추적하는데 등록을 안 하고 계속 교회만 오는 사람들 보면 불편했어요. 야, 신앙이 없겠지,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고요.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경계선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예수의 그걸 붙잡고 있으면 교만하게 그들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분들의 신앙이 진짜 뭔가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건 내 영역이 아니고, 그러나 내 태도가 그걸 판단하면서 그 신앙이 잘못됐어, 어떻게 됐어라고 판단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판단으로 역사하는 믿음, 정죄하는 믿음으로 내가 변하던 거, 그런 부분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자라고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로 오늘 메시지를 나눴어요. 정말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무엇이 참 신앙인지에 대한 경계선들, 내가 가진 너무나 많은 경계선들 때문에 사실상 자기 자신이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필경 이런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기 자신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 다른 것을 더해버리면 자기 자신도 기쁨도 잃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세컨드로, 정말 다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오직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믿는 거, 오직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들도 환대할 수 있겠죠. 판단하지 않죠. 평가하지 않죠. 그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 하나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 판단하면서 벽을 치고 나아가지 않겠죠. 우리 그 영역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모두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